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 대선을 하는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자유법치국가 질서가 존중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것 같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점차 성큼성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제도를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 근본 자체가 사회가 지날수록 더 악해져만 갑니다. 인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제도,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을 때 현재 가장 꺼려하는 단어가 질서, 권위, 이런 단어는 사람들이 선뜻 순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 대신에 죄 가운데 빠져 마귀들이 처할 지옥에 가는 그런 공경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앞장에서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권위에 불복종하는 그런 시위를 벌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질서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기독교는 세상을 초월한 삶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잘못된 사상, 이방인 사상이 들어와 무슨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처럼 추상적인, 망상적인,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인간과 인간 세계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삶을 잘 다뤄줍니다. 국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가에 대해, 국가관에 대해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해주고, 오늘 이제 가정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국가는 왕이 세워져 있으면 그 왕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왕이 세워졌으면 왕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국가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선호하지 않더라도 존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합니다. 종입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든지 선하게 하든지 악하게 대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이라면 종된 자세로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 상사가 마음에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상사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존경해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말한 이와 같이는 앞 구절에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종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와 같이 아내라면 남편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또 남성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때다. 그래 교회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하셔야 아내가 집안에서 나에게 복종하지. 얼굴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아멘 안 하던 남편들이 이때는 아멘 합니다. 속이 그냥 확 트진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주며 어떤 말씀을 제시하는가.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걸 보면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고 우라감이 치솟습니다.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확 순간에 바꿔버리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 계시죠? 날 그렇게 괴롭히는 상사, 하늘에서 번개가 안 떨어지나? 가다가 사고 안 터지나? 미워하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내일 미래가 보인다면 좋을 텐데 며칠 기다리면 변화되겠지. 몇 년 기다리면 그래 내가 참겠다. 그러나 이걸 보니 순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이, 이런 환경이 과연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러할 때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의 본인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견뎌내셨는가, 그 정도로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오히려 감사해라, 인내하며 참으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멸시와 수치를 견뎌내신 예수님,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기진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기 위해 이처럼 죄인들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왜 반복되어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핍박을 견뎌내셨을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벌거벗긴 수치, 십자가상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로부터 그 저주와 욕설과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도록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의 자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운명입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싶고 순간 다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싶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견뎌내셨나. 오히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도들이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표징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병고침, 잘 산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비방, 조롱, 욕설이 그 사람이 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다시금 우리가 오히려 반감을 품을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에 이와 같이 이제 베드로는 국가, 그 다음에 사회, 가정 순으로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해야 되는가,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유일신을 부정하였습니다. 다신숭배 사상이었으므로 만약에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님이 유일주의로 들어가면 선뜻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러할 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이 생길 때 베드로가 주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여인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아니 이전부터 남편에게 복종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이 많이 찔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제 남편분들 아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편분들이 아멘 하면 눈치 보이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서는 이걸 역행해 버리는 겁니다. 역행해서 이걸 뒤집어 버리려고 하죠. 성경에서는 물론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맹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왕과 백성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주인과 종이 구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남편 아내 구분이 없는 겁니다. 남자 여자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본 원리인데 왜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평등한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 준 질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성경에서 분명하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이 여자의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여자의 인권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인권 보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가정이 어떻게 존중이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는 직장 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건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에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성도들이 잘못 오판할까 봐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에 있는 건 맞으나 근본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왜 그러면 복종해야 됩니까?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예수님 믿는 아내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내 남편이 바뀌어지리라. 들들 볶으면 바꿔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들 볶아서 바꿔지려면 안 믿는 남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이 여인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남편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유일신이야? 그건 이스라엘 왕 아닌가?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합니까?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행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만큼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 당시 로마 시대는 타락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아내들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집안 사람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24시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처박혀 계속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안 믿는 남편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전보다 더 남편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전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겁절로 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달라졌구나. 내 부인이 달라졌구나. 부인이 달라졌으니까 남편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정말 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나를 섬기고 있구나. 정말 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부인들과 짝하여 놀며 세상 놀이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을
남편이 안 보는 것 같은데 그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쓴 우리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서신, 편지란 말입니다. 남들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행태를 읽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라는 제목, 내용이 보입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받아들였다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의 행동을 봤더니, 너의 말을 들어봤더니 너는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찍혀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남편이 예수님 믿는 아내를 보고, 야, 우리 부인이 달라졌다. 정숙해졌다. 정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정숙하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아내, 품성이 있는 아내. 그럴 때 남편이 감동받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동기가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눈여겨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얼굴이 밝아질 수가 있을까? 기쁨이 넘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런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인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신자 남편이 내 부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눈여겨본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당시 로마 시대는 이 부녀자들이 사치했습니다. 외모에 치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자들 보면 명품 가방, 명품 걸치고 사람들에게 의시시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여자들 딱 모이면 얼른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떤 고급품으로 차려져 있는가. 그래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장하라는 말은 그런 데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러면 꾀재재하게 다녀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남이 보기에도 정숙하고 단아하게 보이도록 외모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 나오셨을 때 단아한 차림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때 옷차림이 반듯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를 넘어 사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를 넘어 사치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중하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속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 감추어진, 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이 속 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해라. 온유하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가져야 할 품성이 온유입니다. 남편에게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유라는 영을 받으려면 사람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며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황을 보질 않습니다. 쉽게 마음이 좌지우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잔잔합니다. 이 온유라는 품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지금 남편의 윽박지름, 남편의 핍박, 남편의 불신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조용해라. 솔직히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의 떽떽거림입니다. 손에 손톱만 없지 달려드는 여자를 보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깥으로 돌지요. 기독교인 아내가 남자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외적으로 꾸미는 것은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아내분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배우려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참으셨는가. 그래서 아내들은 참아야 됩니다. 조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으로 장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너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눈에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핍박받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 눈앞에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유념하시고,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 속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장식해야겠다. 이렇게. 자, 5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지금 옛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옛적이면 지금 베드로가 쓰는 시대는 한참 지난 시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난 시대로부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시대와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아내가 남편에 복종 안 해도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적에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이 또 이런 방식,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에게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섬겼던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단장하였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창세기 18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려 하매.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여기서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남편은 나에게 주인이고 나는 남편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부인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남편에게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금. 과연 남편이 주인입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남편을 보시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 목사가 지금 세상 물정 몰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아내는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내분들은 마음이 철렁합니다. 이 말씀은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괜히 이 말씀을 주셔서 나의 마음을 찌르시는구나.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남편은 당연하다.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제까지 다른 소리 하시더니 드디어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근데 항상 우리 물건을 사면 꼭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주의.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면 여기 7절이 그 빨간 것입니다. 주의.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해라. 아내들과 동거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내들과 의견이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혼자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나와 동거하는 자입니다. 함께 동반자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라 말이 나옵니다. 존중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영예를 돌린다는 말입니다. 더 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 아내는 나를 섬김 받기 위해 내 아내가 됐어. 당연히 아내는 나를 섬겨야 돼.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 그들과 동거해라. 요즘 남자들은 습성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또 요즘 시대를 보면 별거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생활상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동거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특별히 부부는 떨어져 살면 안 됩니다. 함께 사는 것이 부부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되도록이면 바깥에서 생활을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생활을 보내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겨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동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다. 신체적으로도 약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약합니다. 남자들보다 쉽게 감정의 상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릇이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따둑따둑거려 동거하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지금 이 세상 삶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한 삶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아 영원히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물어보죠.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 만나겠습니까? 뭔 소리 지금. 여기서 잘못 인생했고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안쓰러운데 죽어서까지 다시 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여자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굳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서 함께 영원한 상속유업을 받을 자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요즘 아내를 위한 곡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남편들 오늘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며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만나 그렇게 고생했는가. 저도 우리 아내를 보면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 부부라는 관계가 너무 신비롭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인연이 되어 만나 한평생을 영원히 하는데 또 이 세상 삶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원한 삶을 같이 한다고 하니 야, 얼마나 감사한가. 어떻게 아내가 나를 찾아와 나를 섬겨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내처럼 나를 섬겨줍니까?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저 아내가 나의 모든 약점, 단점을 다 알고 약한 면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보듬어주고 가정 가운데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워주는 그걸 생각하면 야, 얼마나 감사한가. 고생하는 부인의 손길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당연히 남편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해라. 이런 아내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는데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했다면 특히 아내는 어떻게 존경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존중해 줘야 될까요? 그래서 남편분들 아내를 존중히 여겨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한 번도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왜 한 번도 날 안 쳐다봐? 너무 귀해서 달아질까 봐. 형제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아내를 보면 야, 너무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골로새서 3장 18, 19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남편에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기고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원리가 아내가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든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모든 일입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일, 이런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요즘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고 채찍질 맞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뭘 주장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존심을 내내겠습니까? 아니면 윽박지르겠습니까? 상소리를 하겠습니까? 마음에 상처 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기독교의 수준은 높습니다. 저도 못하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수준을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것은 그 정도로 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얼마나 튼실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건전하게 자랄까요? 날마다 반복 질시하고 가정이 파괴되며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바로 부부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예수님 믿는 그 순종 형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걸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저부터도 각성을 합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아내를 얼마나 더 귀히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 아내를 주셨는데 이 아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 내 이 온갖 나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주고 그 고생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왜 남편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습니다. 허물 덩어리입니다. 남자들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허물투성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죄인들을 내쳐버리십니까? 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품어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은혜침대교회 가정이 참 모범적인 가정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이 가정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참 우리 가정에 태어나길 잘했다. 저 옆집에 태어나지 않길 잘했다. 진짜 우리 가정을 잘 만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만영님 가정에 나와서 이렇게 연주해 주셨습니다. 특성 섬겨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듯하게 자라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가정이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